우리 청년 제목이 부활에 증인되는 청년이다라는 제목이고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 제목이 캠프 집중의 비밀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가 27년이 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개척을 목사님께서 하셨고요. 제가 98년도에 왔으니까 4년 이후에 왔습니다. 약 4년 그 사이에 처음에 이제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사야사라 이제 몇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요. 제가 이제 4년 이후에 교회 갔을 때는 그렇게 이제 35평에서 의자 2줄 있었고요. 한 줄 있었던가?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성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성장이 되어지면서 이제 주일학교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35평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영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중심으로 주변으로 해서는 굉장한 많은 무당집들이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들 또 전사님들이 계셔서 본격적으로 그 지역의 무당 현장을 많이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초신자였던 저도 이제 복음을 받고 전도 현장에 들어가는데 이제 무당 현장을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이학년 장로님하고 팀이 돼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면은 그 무당이 저희들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당신들이 올 줄 알았다고. 왜요? 그러니까는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집에 십자가 2개가 들어오더라. 하나가 아닌 2개가. 그래서 당신들 올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심 기쁘고 내심 감사하고 사단도 정확하게 하는구나. 뭐가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구나. 그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5명이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5명 중에 십자가가 4개밖에 안 보이더래. 4개밖에 안 보여. 도대체 누구냐? 누구 한 사람인데 누구와 십자가가 없냐? 그런 고민에 빠졌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평에서는 이제 제자 소수 집중을 해서 제자를 많이 좀 세워 나가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이사할 곳이 안 돼서 이제 좀 많이 찼어요. 차서 이제 여기 이제 2층으로 2006년인가 이사를 왔죠. 16년인가 그때 이사를 와서 그때서는 이제 중직자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표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도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4군데 지교에 세워지고 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도 이제 파송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시편을 하고 있었다. 나는 시편할 때 왔다. 나는 창세기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할 때 왔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지금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내가 갔을 때는 시편을 하고 있었고, 내가 갔을 때는 뭐 이제 어디 하고 있었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나가시냐면 하나님 세워나가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세워나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부활의 감사와 감격. 그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증인으로 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행전 2장부터 쭉 흘러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정확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회당에서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항상 서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번 주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 속에서 31절과 33절의 핵심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제자들과 함께 전도 캠프 사역을 하셨고요. 디데이는 바로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캠프를 향한 마지막 출정식, 바로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요약을 하자면은 1절에서 8절에 하늘 가진 한 과부와 기도 집중의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판장과 과부, 그렇죠? 끝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언약의 하늘 가진 자의 기도 집중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이제 전도 캠프가 이제 본 캠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권속분들이 처하인 그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캠프의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34절에 캠프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사람의 인종도 자신의 주의도 또 소유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까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정식이다. 캠프의 출정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깨달지 못하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 먼저 가신 거예요.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여자들이 또 가서 무덤을 살펴보잖아요.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5절에 40절에 43절에 여리고 캠프 진행 중에 캠프에 꽂힌 치유 캠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바디메오지요. 그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구원받는 평생의 한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게 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62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62가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그냥 삶이 아닌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성구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21가지가 나옵니다. 이 21가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보리산이죠. 감람산이고 마가다라방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을 해야 될 게 바로 일심입니다. 그리고 전심이고 바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무게를 뒀던 부분이 뭐냐면은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지속할 제자의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속에서 바로 중요한 이 비밀을 붙잡고 나갈 때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이 기도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9가지를 통하여서는 중요한 흐름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서밋의 길이 나옵니다. 서밋의 이 길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달란트를 통하여서 바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가지를 통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게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외우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62가지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훈련 받아오면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뭐 하느냐? 바로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우리 청년들의 삶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 고시촌에 우리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여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좀 이런 일이 생긴다면 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청년들 중에 지금 고독사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약 한 3, 4평 되는 그 좁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데 하다 1차 또 2차 하고 3차 계속 시험을 보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지다 보니까는 어느 날 본인의 한계가 딱 와가지고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독사 당하는 그런 청년들의 시신을 그 사건 현장을 수습하는 그런 전문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딱 들어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전 재산이 3천 얼마 있는 거예요. 3천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숫자상 3,450원 그렇게밖에 전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어려움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한 집에 그 고시촌 한 군데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 오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도 조용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느 빌라에 어느 고시텔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또 그분들이 가서 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청년들이 굉장히 비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제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동양공전 옆에 문구점이 하나 있는데 그 문구점 가서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해봤어요. 사장님이 저하고 잘 아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 학생들을 향한 그 학용 용품이죠. 그걸 대량으로 막 1억씩, 2억씩, 3억씩 막 대량으로 막 구입을 해놨는데 비대면 시대가 딱 와버리니까는 그게 출고가 안 되는 거예요. 출고가 안 되다 보니까는 그 막 1억, 2억씩 막 투자해가지고 사들였던 그 학용용품들이 판매가 되지 않으니까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주변 상권이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뭐 음식 사업을 하는데 1억씩, 2억씩 막 융자를 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하는데, 근데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는 그 융자 냈던 그런 원금과 이자와 갚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 학교 다니는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학교를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동기생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수님도 내 제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장님은 뭐라 하느냐?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졸업장만 다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과연 우리 세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 청년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또 학생들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 그죠? 내가 안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그 캐릭터들의 정말로 복음에 집중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고 문화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될 수 있으면은 주일날, 그죠? 일부라도 아니면 나눠서 2부라도 우리 청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정말로 예배 드리시고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그 황폐함을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직장 현장을 살리는, 그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바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뭡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부활의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곳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는데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죠?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가 바로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죠? 그가 징고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죠? 우리가 모든 부분에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고난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 그렇죠? 반대말로 세상에 있는 청년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청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복음을 강조를 해야 됩니까? 그죠? 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를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뭡니까?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복음 없는 곳에 복음 없는 사람을 가지고, 복음 없는 교회를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유럽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미국 교회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계속 무너집니까? 복음은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사탄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바로 현장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너는 빛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핍박 속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게 모든 우리 청년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만큼 축복인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른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시대를 보고 시대를 바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는 사실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죠? 때로는 노예였지만 노예가 노예살이하면서 그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성전에서 자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펼쳐 나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릴 적부터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쭉 이뤄나가시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 여러분께서 다른 거 열심히 하는데, 그죠? 다른 거 열심히 하는데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곳마다 예리하여 영과 홍감을 간직하고 것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강단의 중요한 흐름을, 이걸 흐름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을. 다각도로 많은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 동안 복음 모르고 율법 생활하면서 유교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해 오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각인 뿌리에 체질했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포럼입니다. 그렇죠? 사실적인 포럼이 되어야만이 중요한 응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것을 자꾸 바라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오면서 복음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게 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다 그러하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24시 그죠? 늘 내 안에 내 영혼에 막 말씀이 막 살아 있고 막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생겨지면은요, 굉장한 우리의 많은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어디다 적어야 되냐? 사탄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관은 우리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세계관은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관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세계관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복음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사탄의 세계관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요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만큼 우리에게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했던 그걸 가지고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것,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죠?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중요한 바로 뭡니까?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흐름. 이 흐름을 속에 있는 자냐 없는 자냐. 이 속에 있어야만 우리 청년들이 온전한 나의 인생을 들여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상태. 그리고 이제 목사님 불러놓고 이제 모셔다 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중자로서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썼고 내 행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서약서를 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다시 다시 연장을 시켜주신다면 난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나는 헌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헌금 내용까지 다 적어놨어요. 액수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의사가 딱 들어왔는데 그 중지자를 딱 보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 장의사 데리고 가라고.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의사가 왔어요. 성은 장씨. 그죠? 장 의사가 들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헛소리해서. 그러니까 간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 의사가 이제 이분을 치유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장 닥터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건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장로님은 이제 난 죽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 그렇게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벌써해서.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다시 또 회복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이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나에게 생을 연장을 해주시면은 나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고 서약서를 목사님이 다 쓴 거예요. 그거 이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했게요, 안 했게요? 그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오면서 세우는 교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어쩌면 제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청년의 때를 드리고 또 나이가 52이네요. 징그러워. 52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 인생을 언약에 딱 드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간다면은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 7명들이 완전히 언약 안에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정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전달자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이 얼마만큼 나에게 스며들어왔느냐, 나에게 얼마만큼 복음이 흘러 들어왔느냐,
나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 언약이 사실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만큼 아는 만큼 알려주고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빼고 말씀만 자꾸 전해주잖아요. 사람 자꾸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언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낙심했다 할지라도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병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우리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언약 속에 있으면요 완벽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바로 기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캠프 집중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좀 영적으로 안 좋은 현장 들어가 보면은 많이 느끼잖아요. 야, 내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속에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저렇게 살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합니까? 감사와 감격이 절로 넘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뭐가 보이느냐면 이제 시간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아이를 딱 태어났을 때 아이들의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이제는 걷게 되어지고 또 유치원 갈 때 되고 또 초등학교 갈 때 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두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생명 내가 주관하고 있어. 너는 그냥 내가 주는 말씀만 전달하면 돼. 그리고 그 절대 시간표 속에 절대 주권자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좀 나름대로 좀 염려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두고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요셉의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시간표를, 다니엘의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두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무한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보좌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뭡니까?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하느냐? 청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청년회 때 전문성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을 준비하는데 24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힘을 얻는데 25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께서 영적인 엘리트로, 복음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강단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급히 할 것과 빨리 할 것이 다르다. 급히 하는 것과 빨리 하는 것은 다르다. 게으른 것과 여유는 다르다. 캠프 집중은
빨리 해야 되지만은 여유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탕 일구까지 메인스트림 흐름을 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구까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먼저 할 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집중할 것이 보인다. 그게 바로 달란트, 전문성, 바로 현장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237과 맞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죠? 237과 맞는 말씀 속에, 237과 맞는 기도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막 깔끔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집에가 막 널려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양말도 막 이틀 신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깔끔하잖아요. 5천여 종족 현장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들어가는 순간 병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 게으르기도 하고 치우지도 않기도 하고 세계복음 하려면은 깔끔해야 되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께서 받느냐 237과 맞는 5천여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뭐 하셔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미디어 시대를 열어 나가는 건데 결론 첫 번째가 237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과 맞아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이 바로 치유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과 맞아야 됩니다. 다민족이죠. 그들을 치유하고 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을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우리 자신이 바로 도구다. 그게 6가지로. 6가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도구가 되는 것이고 현장 바로 신자, 불신자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6가지 도구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이제 4월 달이기 때문에 교회 캠프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이 캠프 집중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들으심으로